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를 축원합니다. 그저께 녹화를 했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들어갔네요. 이 마이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지혜로움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지혜로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의 지혜로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지혜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지혜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하여 듣고 이스라엘은 참으로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일, 또 문제점 있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주위에도 많은 나라가 있겠고 많은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태도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죠. 물론 구약 시대 때 나왔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유대 족속만 살아남았죠. 아시리아도 없어졌고 바벨론 족속도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유대인들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3,5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만큼 이 나라가 존속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끈질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특히 6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게 되면 저 민족은 참 위대한 민족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법도가 있고 이러한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바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된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신명기 3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군요.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보물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장 으뜸되는 보물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과거부터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지혜롭죠. 그리고 상업을 잘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재벌들도 록펠러가 유대인이고요. 영화 배우 중에서는 그 10개에 나왔던 찰스턴 헤스턴도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정치인 중에서는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유대인이고,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외고 율법에 따라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기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혜로운 민족이 되는 길, 지혜롭게 되는 길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들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되고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그러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훈련시키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본당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내일 저녁 때 같이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또 새롭게 꾸민 본당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